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르쳐야 할 내용,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6, 27, 28장에 보시면 바울이 자원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큰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가 아니죠.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이유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재수가 안 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고 로마로 압송되지 않을 그런 그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로마로 가죠. 이유는 로마 복음화 때문입니다. 바울의 소원대로 로마는 복음을 받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죠.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로마는 세계의 패권 국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전 세계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복음과 함께 세계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12사도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죠. 막대한 영향을 12사도가 끼치게 되어집니다. 이런 로마의 그 위의 지역에 피렌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큰 성당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두오모 성당이라, 이런 성당이 있습니다. 본 이름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이 성당인데 제가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서론 부분에서 이걸 좀 기억을 해두었다가 이따가 말씀 정리할 때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시고,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아직 안 떴죠? 이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성당은 1296년에 착공을 해서 1436년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몇 년이죠? 140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됩니다. 두오모 성당이라고 하는 이름 바꾼 다른 별칭을 가진 이유는 이 성당에 돔 부분이 있습니다. 돔 부분. 아주 둥글게 된 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유명한 부분이라서 이름이 그렇게 별칭으로 또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돔 직경이 40m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원형으로 짓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을 벽돌망으로 만들어서 400만 장을 들여서 돔을 완성시킵니다. 그런데 이 돔 완성시키는 기간이 16년 걸립니다. 이 성당 짓는데 140년 걸렸어요. 130년 안에 이 돔만 짓는데 16년 걸린 겁니다. 2019년도에 이 현장 갔습니다. 얼마나 큰지 한번 둘러보고 싶은데 너무 커서 엄두가 안 나서 전체 둘러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큽니다. 그 주위에 있는 건물들은 마치 성냥갑처럼 작게 보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이 성당의 정문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또한 유명합니다. 이 문이 지금 미켈란젤로 광장이라고 하는 그 앞에 보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진품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 이름이 천국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인데 금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을 만드는 기간은 27년이 걸렸습니다. 27년 동안 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문을 만드는지 이해되시겠죠? 돔 만드는데 16년 걸렸습니다. 문 하나 제작하는데 27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140년 동안 이 성당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졌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내부 외부 할 것 없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탈리아는 먹고 삽니다. 이거 보러 관광객들이 돈을 와서 뿌리고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문 이름을 왜 천국의 문이라고 했는가 하니까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베드로 성당 그림 그린 사람. 그 그림 그리다가 목이 굳어질 정도로 이 사람이 하루는 이 성당 앞을 지나가다가 이 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문을 보고 너무 화려하게 잘 만들어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그 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입니다. 지금 흐릿하게 돼서 잘 안 보이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고 조각이 뛰어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문을 보고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먹고 뭐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는 거 하니까 저 문 뒤에는 천국이 있을 것 같다. 이 말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 이름이 천국의 문이 된 겁니다. 진품이 지금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40년 동안 이 성당 하나를 지었단 말이에요. 문 하나 짓는데 27년 걸렸단 말이에요. 돔 하나 만드는데 16년 걸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간 것이죠. 바로 저게 두오모 성당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돔이 크게 보이죠? 중앙탑이 왼쪽에 있는 중앙탑이 85m입니다. 아파트 30층 이상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 성당을 140년 걸쳐서 짓는데 외부는 전부 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다 꾸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돌을 캐내서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이탈리아는 저 피렌체에 있는 저 성당 하나 가지고도 온 국민이 먹고도 남습니다.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죠. 일단 이제 눈에 좀 익혀놨죠. 이따가 의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가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가족을 위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살립니다. 이런 사람이 가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꼭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 말이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문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너희를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데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 기도 중단되는 죄를 결코 내가 범하지 않겠다. 어떤 기도를 위해서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데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길, 하나님의 의로운 길만이 인간을 살리고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복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만이 대한민국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길만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길, 하나님의 의로운 길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 길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고 이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선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리키는데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후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후대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단 말이죠. 솔로몬 나름대로 기도하는 비밀입니다. 솔로몬 나름대로의 방법이 일천번제였습니다. 저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끌기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부귀 영화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구하지 않은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길, 하나님의 의로운 길만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 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기도의 내용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르치겠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시는 죄를 사무엘이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받았던 모든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비밀이 이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 단어를 잘 배워야 됩니다. 선한 길, 이 단어 잘 배워야 하고 의롭다 하는 거 잘 배워야 되고 바로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 잘 배워야 됩니다. 복과 의로움과 길, 이 세 단어를 하나님이 주신 의미대로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생각을 붙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한 뜻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버. 이 단어인데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풍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하다, 좋다, 최상이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토브라고 하는 선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단어를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자연 만물과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상태가 바로 선입니다. 한글의 뜻대로 착한 행동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최상의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상태가 바로 선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토버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길,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해 주신 최상의 축복의 상태, 이것이 선의 상태, 꼭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 정도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선한 길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상의 축복을 누리는 길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이 축복의 길을 걷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을 걷도록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부모로서 지도자로서의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아름답고 풍부하고 최상으로 좋은 상태, 가장 평안하고 안식의 상태, 이 상태가 하나님의 목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사람들을 이 상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르쳐야 돼요. 돈 버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갖는 거, 땅에서 부자 되는 거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의 축복을 누리는 길, 그 상태가 되도록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그 아름답고 풍성하고 완전하고 최상의급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길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살려야 될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여러 번 노트에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될 복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35장의 말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이고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으로 내 육체에 충만하게 채워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를 중단한다. 하나님 앞에 범죄와 같다는 겁니다. 지도자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고 이런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회복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도 붙여라. 손목에도 게호를 삼아라. 눈설주에도 말씀을 붙여라. 앉았을 때도 말씀을 가르쳐라. 일어날 때도 말씀을 가르쳐라. 걸어갈 때도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이 완전한 축복,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축복,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들로 하여금 이 응답을 누리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 하니까 사무엘 고백처럼 기도가 중단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기도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의로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사르, 사는 쇠고기 쇠자에다가 아가 붙은 겁니다.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직하다, 적합하다, 똑바르다, 옳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해석하려면 창세기 17장 1절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뜻이 바로 야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게 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바르게 해라, 정직하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민족의 영혼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모든 민족의 영혼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뭘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의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갔어요. 기근이 왔어요. 의식주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거랄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저 말해서 아내도 빼앗기고 그럽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말이에요. 내 의식주 때문에 아내 팔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근이 와도 가나안 땅에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텐데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버린 거예요. 의식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정직해라, 올바르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네 의식주를 위해서 살지 말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바로 완전하고 정직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길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 완전하고 풍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말씀대로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졌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온 사망이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이렇게 재앙이 들어닥치게 되는 겁니다. 의롭지 못하면 이렇게 축복이 사라지고 재앙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복을 받기 원하느냐, 내가 말한 그 의로움을 지켜라. 내가 말한 그 말씀에 정직하게 응답해라. 이 말씀을 완전하게 붙들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의로운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가르쳐야 돼요. 이 세상에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이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돼요. 의식주의에 해당되는 그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 얻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인생이 되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창대케 주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해 주셨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왕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겁니다. 의로운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가 도대체 뭐냐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가 도대체 뭐냐 이거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의식주를 걱정하지 마라. 의식주는 절대로 구하지 말라. 의식주는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안다. 덜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의식주는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토업을 하고 하는 선을 이루는 단계,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게 의라 말입니다. 이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육신의 모든 것,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다 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 1절 3절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모든 민족을 살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 토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소원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의의 결론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의의 결론의 삶의 원칙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너희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해라.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너를 유익하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라. 이것이 의의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저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토보의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이고 의의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한 근사님이 친척 중에 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고생하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연결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시어머니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당신이 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정신병은 집안 망하는 병인데 우리 집안 망하는 병이라서 우리 집사님이 쫓아냈는데 당신이 뭔데 울진에 데려다가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하느냐.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아니냐. 그 영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의 말이 과간입니다. 하나님도 못 고치는 병이 있는데 그 정신병은 하나님도 절대로 못 고쳐요. 당신이 뭔데 우리 교회 집사가 내쫓은 며느리를 당신이 뭔데 그렇게 하느냐. 아주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형 아느냐? 알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님이 그렇게 정신병으로 고생할 때 우리 어머니가 그 병 고쳐보려고 그 교회에 새벽 예배도 데려가고 했기 때문에 알아요. 안 돼요. 그럼 우리 형 지금 상태가 어떤지 봤냐? 지금 괜찮아지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 형은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 안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 준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 험하고 심한 정신병 지금 없어지지 않았냐?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옆에서 기도만 해주는데도 나았는데 흑암이 결박되고 귀신이 쫓겨났는데 당신네 교회 집사가 쫓아낸 그분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다.
어째서 하나님이 더러운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느냐? 그때서 제가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러운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느냐?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그 교회가 욱진면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지금도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서 교세 확장시키는 것. 제가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이런 일을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죠. 전도 현장에서 직접 제가 당한 일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결론은 내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고 국가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인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명의를 좀 빌려주세요. 사모님 명의로 제가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분 명의로는 일자리를 안 되나 봐요. 명의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아들 나가는 교회로 가신 분이지만 그 명의를 빌려줬어요. 그럼 1년 동안 김난희 사모가 일한 거예요. 몸은 여기 있고 이름만 일한 거예요. 1년 지났더니 글쎄요, 고용노동부인가 구세청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서 하나가 왔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십시오라고 문서가 왔어요. 신청만 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신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니니까. 집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명의 빌려준 거잖아요. 명의 빌려준 것도 잘못인데 그다 대고 국가에서 주는 실업급여까지 받아서 챙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청도 안 하고 찢어버려 버렸습니다. 이때까지 이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국가의 보탬이 돼야지. 왜 국가의 재정을 그렇게 편법으로 그렇게 축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 중심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길을 걸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오는 거예요. 그 실업급여 안 받아도 우리 살았습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 생활 넉넉히 합니다. 사람들은 밥을 하고 그러겠죠. 육신 기준으로는 밥을 하겠죠. 밥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의로운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길은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토벌하고 하는 하나님의 선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 정말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어입니다. 길이라고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길. 히브리어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삶의 여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 길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토부의 상태, 야사르의 상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행동의 양식이다.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의 원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행동의 양식이고 생의 여정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세 가지 단어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고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이 길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뜻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민족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교훈을 좀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구약 시대는 단무술을 위해서 애국한 교회가 되었고, 저 동쪽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 복을 비는 참 우상에 빠지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시대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3개를 만들어서 성전 3개로 헌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에서 수수료를 뜯고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예배당을 저주하시게 된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불사르고 흔적도 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아놓은 이 모든 돈을 가지고 가서 로마의 콜로세움을 지어서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아놓은 돈이 콜로세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남은 콜로세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졌구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콜로세움 머릿돌에 새겨놨습니다. 이것은 전리품으로 지었다고 새겨놨습니다. 아예 돌에다 아예. 그때 당시 전리품은 예루살렘 침공해서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그 콜로세움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지어졌음을 알게 된 겁니다. 돌에 안 새겨놨으면 몰랐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르치지 않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육신의 복 단무술을 위해서 애국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경제 축적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세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세시대, 로마, 유럽 시대는 예배당 짓는 데 급급했습니다. 모든 재원, 모든 시간, 모든 힘을 예배당 짓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 서두에 보여드린 두오모 성당입니다. 하나님의 의름과 길을 가르쳐야 될 교회가 거대한 예배당을 짓는데 수십 년, 수백 년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중세시대는 암흑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도 사라진 시대, 믿음도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르쳐야 됐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예배당 짓기에 바빴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후대 사람들이 그 예배당 이용해서 돈은 잘 벌어먹고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갖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암흑시대가 되어집니다. 언젠가는 저주와 재앙이 이 땅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르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가르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기도 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정도로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온 땅에 70억의 영혼들이 바로 토보의 상태가 되도록, 우리 후대가 이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날이 이 땅에 속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이렇게 내리고 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복되게 해서 그들을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유엔 기구에서 2021년에 한국을 강제로 선진국으로 편입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할래 그러는데 유엔에서 아니야, 한국은 선진국이야, 강제로 선진국에 편입시켜버렸습니다. 그거 잘 됐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개발도상국이 되면 국제사회에서 관세 혜택을 줍니다. 그 나라의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마음껏 매겨도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서 홍삼에 대해서 관세를 750% 붙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붙인 거죠. 예를 들어서 홍삼 한 개 1,000원이라면 세금이 얼마예요? 7,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한국에다 홍삼 수출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홍삼 농가가 보호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개발도상국이 누리는 혜택입니다. 쌀은 500% 관세를 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들깨는 참깨는 300%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려면 500%의 세금을 물고 수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저 한국 세계 경제 10위권 대국인데 개발도는 안 돼, 선진국으로 와 해서 강제로 선진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공유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유엔 산하에. 그 기구에 한국도 가입하겠습니다. 이 공유기구는 어려운 나라에다가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기구에 가입했더니 이 공유기구가 30%로 성장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대한민국아 이제는 혜택 그만 누려. 이제는 도와주는 나라가 돼. 하나님의 유엔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의미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선진국은 의무가 있고 개발도상국은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혜택 받지 말고 의무를 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엔국가 강제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편입시켜버렸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만 하니 이제는 뭐라 어려운 나라, 돕는 나라가 되라.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누가 공짜 준다 하면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제 동기들이 저에게 이제 지방선거 하는데 막 계속 문자 보내요. 아무개 찍으라고. 보면 주요 공약이 뭐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퍼주는 나라치고 성공 나라 없거든요. 다 무너졌거든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요, 병원에도 못 가고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 있습니다. 그 부국한 나라가 막 퍼주다가. 우리 울진은 참 복받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그 타 지역에서 불허하는 지역입니다. 울진 지역의 경제 활성화되도록 굉장히 많은 적이 있거든요. 봄에 전국 중고 축구대회 울진에서 봄, 가을이 열립니다. 야구대회 열립니다. 경상북도 그 도민체전이 울진에서 열렸죠. 군부에서 울진만 도민체전 개최한 겁니다. 군부에서 도민체전 개최한 군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울진에 그만큼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대 있죠. 보조 경기장이 있죠. 곳곳마다 축구장이 있죠. 곳곳마다 체육관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와서 울진에 쓰고 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바로 지역 경제의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자꾸 이런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군 예산을 그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올 1월 달만 해도 김천시청에 배드민턴부가 울진에 와서 전지훈련 한 달 넘게 하고 갔거든요. 그분들이 울진에서 쓰고 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나 지방정부나 이런 세금 구도에서 이런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참 지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하지 않고 돈 퍼준다? 그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 퍼주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의견대로 하세요. 여러분 의견대로 하세요. 제가 제 의견 따라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동기들이 보내길래 계산해 봤어요. 1년에 한 사람 앞에 120만 원, 5만 명 잡고 보니까 1년에 600억씩 줘야 됩니다. 600억. 4년 동안 2,400억이 나가야 돼요. 원정의 울진군에 내는 세금이 600억 조금 넘을 텐데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프라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참다운 것인가?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 돈 퍼주고 내 뭐 인기 없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십시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절대로 다른 뜻이 없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국가의 유익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이때까지 울진에 외부에서 울진의 행사 때문에 와서 얼마나 많은 경제 유익을 끼쳐간 줄 압니까? 식당, 숙박업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많이 울진을 발전시켜주고 간 겁니다. 이런 게 훨씬 더 큰 겁니다. 뭐 한 달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받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참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 의로운 길,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 끊지 않기 바랍니다.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으로 행복한 후대가 되도록 정말 기도하시고 후대를 잘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